기도의 예발을 할 때마다 종종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혹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그곳에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견딜 수 없는 북받쳐 올라오는 마음에 고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호줌에서 손을 넣었다가 보니 주머니에는 이 펜스가 있었습니다. 이 펜스는 한 3불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이 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하여 그는 결국 60년 동안 많은 고아들을 돌본 영국 고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60년 동안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한다든지 여기저기 강연을 가서 제가 고아를 돌보고 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는 기도에 헌신하였고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기에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기에 그는 기도 제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후에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응답된 표시를 하거나 감사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3,000페이지 이상 빽빽하게 기록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후세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니 약 3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내가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소 하고 자기를 피하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후세 사람들이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그의 일생 3만 번 이상 응답받은 위대한 기도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은 사심 없는 조지 밀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도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록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무수히 응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은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축복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보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파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일을 행하시며 계획하시며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하겠으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문제가 있을 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하시며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게 하실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주 후면 정교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넘칠 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응답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킨지 장로교회 위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잖하게 소원거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지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리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또 유다 왕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을 보고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이번 수련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이번 수련을 통해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수련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겪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진전성을 시험해 보고자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간절함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룻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지만 분명히 이삭은 백사가 훨씬 넘는 아빠 아브라함에게 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피곤하시지요? 누우세요. 제가 안마해드리겠습니다 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얼굴을 비비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틀째 걸어가고 또 3일째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해 산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에게는 양을 잡을 칼도 장작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덜썩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못해 그러면서 아들아 하고 끙끙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 여기에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제물을 드릴 장작도 있고 불도 있지만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단다 라고 대답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손에 있던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보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얘야, 제사를 드릴 제물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미쳤어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갑니다 하고 도망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혀도 순종하며 장작 위에 스스로 드러눕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분명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내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이삭 아들을 크게 창대케 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진실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죄와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져 주신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이 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돕는 자 보혜사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날마다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은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 꿈을 꾸고 꿈을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 속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겪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셋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분명히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를 지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물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의복도 신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300만이 매일 양식을 먹어야 하였고 물을 마셔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였는데 그냥 믿습니다로 출발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할 때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소홀히 하고 어찌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제 2주 남은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됩시다.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 우리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함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수련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불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크고 은밀한 역사심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